오늘 말씀 열왕기상서 17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7절에서 16절 같이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공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언어는 칭찬이라고 합니다. 또 행복한 사람의 입에서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 기도하신 양 집사님 기도가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감사가 거의 한 3분의 1을 먼저 차지하신 것 같은데 작은 일부터 감사하시는 그것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그건 좋은 변화입니다. 입에 감사가 있다 많다는 것은 행복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신다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영봉아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됩니다 지금. 자, 여러분 이미 자꾸 하셨습니다만은 황금찬 시인 아시죠? 기독교 시인으로서 수많은 시들을 남기셨던 분인데 그분이 아마 춘천 분이신가 그럴 겁니다. 그분이 거의 100세를 사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것은 굶어서 죽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6.25를 막 지나고 우리가 어렸을 때 배고리 할 때가 있었거든요. 쌀을 사다 먹어도 보통 쌀은 못 먹었습니다만 보리쌀을 갖다 먹어도 이런 편지 봉투 같은 곳에 그냥 담아다가 사다가 그거 가지고 하루 이틀 먹고 이런 수준의 삶을 살았던 기억이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죽음인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20년이 넘었죠. 김정일이 치세하던 북한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에 약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아사라고 하죠. 그때 당시 우리 청년들이 한 20여 명이 저 북한 땅, 중국을 통해서 북한 땅에 보이는 연변에서 기도하고 북한을 축복할 때 그 백두산 쪽에서 흐르는 그 압록강, 두만강에 그냥 시신이 둥둥 떠내려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배고프다 보니까
그냥 무작정 강을 넘는 겁니다. 압록강, 두만강. 그 물이 불어난 때 넘다가 물에 휩쓸려서 죽는 거예요. 그게. 참 비참한 일이 있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배경이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그리고 우상 숭배의 본산인 시돈의 상황이 거의 이와 유사했습니다. 이게 배경입니다.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든 무언가를 우상으로 섬기면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지만 또 하나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던 이스라엘 상황, 그리고 시돈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오늘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말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시는 분.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아멘. 아합방과 결혼해서 이스라엘의 왕비가 된 시돈의 공주 이세벨. 이 여인은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로 수입해 온 여자입니다. 너무 엄청난 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오늘날 이세벨은 왕비잖아요. 고대 세계에서 왕비의 역할이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을 오늘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종의 영을 대표하는 영을 표현할 때 이세벨의 영 그럽니다.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영을 이세벨의 영이라 그래요. 되게 이 이세벨의 영이 여성들하고 성격이 좀 맞습니다. 그래서 여성들 가운데 조종의 영이 대체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이 축사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남성에게 나타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남성들도 이세벨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는 데 집착하는 그러한 남자들도 있습니다. 이세벨의 영이라고 하는 바로 실제 이 시대에 존재했던 아합의 부인이었던 왕비 이세벨을 통해서 나타난 이름입니다. 이 여자는 여호와 신앙을 버리게 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종용했던 여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훈련시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왜? 심판을 자초하는 행위를 만들어갔기 때문에 위험에 빠뜨린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 임하게 했고 자신의 고향인 시돈 땅에도 엄청난 수준의 기근이 임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침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말씀하심으로 위기를 통해 오히려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엘리야는 디셉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디셉 사람.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근 동안에 나의 종 엘리야 너는 그릿 시냇가에 있으라 해서 맑은 물이 가뭄에도 흐르는 그릿 시냇가 수풀 속에 그를 숨기십니다. 그곳에서 신비한 일을 경험합니다. 까마귀가 시장기만 돌면 이상하게 따끈한 떡을 물고 오고 빵이죠. 부푼 빵입니다. 이 빵을 물고 오고 또 상하지 않은 고기를 어디선가 물고 오는 겁니다. 이게 엘리야가 영양 보충을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통해서 성경의 영웅들을 봐도 엘리야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까마귀가 웨이터, 매 식사를 해결해주는 아마 역사 가운데 성경 바깥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그런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 시냇가가 바싹 마르게 됐습니다. 기근이 길어지니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그리 시냇가를 떠나서 이제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그 사람 집에서 너를 공개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으로 위험에서 건지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분, 그래서 믿음이 더 성장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7절과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말씀을 주시되 선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선한 말씀이세요. 질책하는 말씀도 사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기 위한 선하신 말씀이세요. 동의하십니까?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르밧 과부의 가족에게 얼마나 선하신 말씀이 주어진 겁니까? 다 굶어 아사하는데, 다 굶어 죽어 길가에 내버려지는 시신들이 즐비한데 유독 이 가정만은 계속해서 체험을 받는 역사가 있도록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선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이 다 유익한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의 모든 말씀이 다 선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내게로 쏟아져 들어오는 매일매일 쏟아져 들어오는 수많은 언어들은 독을 품은 언어들입니다. 좋은 말 같은데 유익한 말 같은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참되지 않은 그런 바닷물과 같은 그러한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열매는 다른데 반드시 그 속에 숨어있는 독을 해독해야 다른 것을 먹음으로써 중화시켜야 하는 그런 열매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내게로 쏟아들어주는 말은 수많은 언어들은 독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완전한 꿀송이 같은 말씀이고 나를 해갈시켜주는 말씀이고 나를 배부르게 하는 말씀이고 나를 영원한 만족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고 독이 전혀 없는 선하디 선하신 말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 독이 많은 말들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나를 새롭게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 석 장, 주일에 5장 읽으면 1년 1독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편하게 읽도록 여러분 성경 말씀을 또 쪼개서 읽을 수 있도록 또 여러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 선하신 말씀을 매일 먹으셔야 합니다. 사람의 영혼이란 사람의 마음이란 것은 무언가를 채우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로 채워야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그런 연약성이 있습니다. 뭔가로는 채워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 선하신 말씀,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면 그렇지 않은 다른 말들을 내가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물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하게 생존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담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게을리한다면, 예배 참석 못했을 때 스마트폰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지 않는다면 이런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로 우리를 타이르십니다. 말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끝까지 듣지 않고 마이동풍이면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되 직접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라요. 성경 말씀을 들으세요. 읽고 들으세요. 아멘. 여러분이 이걸 게을리 하시고 이걸 멀리 하시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항상 읽으시는, 규칙적으로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물론 개인적으로 주시는 계시의 말씀도 하나같이 선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 사역자가 얼마 전 다른 사역자와 함께 저를 만나기 위해서 저희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날 한 사역자의 사모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 사모님은 아랫배에서부터 어떤 치명적일 수 있는 질병이 저 가슴 위까지 올라오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보여주셨고, 이 병이 시작된 까닭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면 된다, 관리하라는 말씀도 주셨어요. 다음날 그 사역자에게 그 말씀을 전했어요. 본인은 저로부터 다른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했지만 그 아내 되시는 분의 메시지를 저는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실은 아내의 자궁에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혹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끝나는 것처럼 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지금 이 까닭, 이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시작한 것이 가슴까지 올라오게 된다. 그래서 제가 거푸 정말 경고음으로 듣도록 얘기를 해줬어요. 그분을 살리시려고 하신 말씀일까요? 그분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살리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신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물론 모두가 선하신 말씀이고 개인적으로 계시적으로 주시는 말씀도 선하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선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이번 기도하셨습니다마는 필리핀에 가서 다시 한번 24세에 가서 40이 다 되도록 사역했던 윤필립 목사님의 사역에 대한 초기 얘기를 다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2008년 열리지 않던 수년간의 사역을 접어야 할 상황에 이르렀던 바로 그 해에 저를 만났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2008년이면 9년 전이죠. 3월을 필리핀에 놔두고 이제 사역을 어떻게 정리하고 귀국할 것인가, 한국에 잠시 들어왔다가 우연히 저를 만나게 됐고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중에 한마디가 너는 교회를 곧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교회를 시작하지 못한 겁니다. 교회를 시작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도 전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은 가서 원주민에게 선교해야 선교지 거기 가서 살고 있는 한인들에게 하는 것은 그건 선교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올바른 판단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이분이 한 달 만에 돌아가서 보니까 사모님께서 몸이 아파서 잠시 사람을 시간제로 좀 썼답니다. 근데 그 필리핀 돌보미가 며칠 있다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좀 알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언제 한국으로 돌아올지 모르지만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성경 공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한 달이 훌쩍 지나갔고 그동안에 이분이 은혜를 받고 함께 같이 사는 세 자매를 다 데려와 가지고 같은 네 자매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윤성 교사님이 한국에 있는 동안에 무엇을 봤냐면 저희 교회에서 성령 세례를 받는데 말씀 몇 마디 듣고 그냥 기도를 시작하는데 바로 성령 세례를 받더라는 거죠. 방언이 바로 유창하게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답니다. 자기 자신도 방언을 하는데 몇 개월 걸렸대요. 많이 기도했답니다. 그리고서 고생해서 받았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받는 줄 알았대요. 다 그렇게 받으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봤더니 어쩌면 그렇게 쉽게 빠르게 유창하게 방언을 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마음에 담고 있다가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필리핀을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사모가 4명의 필리핀 여인들을 앉혀놓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보니까 믿음도 들어갔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성령도 주신다. 그래서 여기서 봤던 대로 그대로 가서 말씀 전하고 손 얹고 기도하는데 4명이 그 자리에서 곧바로 총알처럼 유창하게 방언이 나오더라는 거죠. 이제 접목이 된 겁니다, 이게. 마중물을 받아가서 그대로 자기의 생수로 삼은 거죠. 이게 이제 그분의 장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이 들더랍니다.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오순절날, 2000년 전 오순절날 성령 받고 교회가 시작됐지 않냐. 그러면 이 필리핀에서 4명이 성령 받았는데, 나 안에 포함해서 6명이고, 아직 어린 딸 있지만, 어쨌든 7명은 이제 이게 교회가 아니냐. 그래서 버뜩 생각나더라는 거죠. 한국에서 이 목사를 통해서 받았던 예요. 네가 곧 교회를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수년 만에, 거의 5년인가? 5년 만에 처음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그게 지금 8년이 지나면서 200여 교회가 된 거예요. 이번 가셔서 보셨을 겁니다. 지어진 교회들은 필리핀 중앙교회, 그리고 쾌정교회만 작은 교회지만 봤습니다만은 다른 지어진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길거리 교회도 있고 동사무소 교회도 있고 어디든지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죠? 성경 말씀은 물론 선하신 말씀이고 개인적인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선하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저희 사모가 어떤 성도 집사님에게 자신에게 주셨던 그 집사님을 보여주셨고 꿈에서 보여주신 얘기를 하면서 행복한 웃음을 짓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말씀을 주세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자, 2번째.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위하시는 분이에요.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선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려지십니까? 가루통에, 곡식 가루통에 곡식이 아무리 퍼내도 계속 차 있는 겁니다. 기름을 아무리 쓰고 비우도 계속해서 차오르는 겁니다. 물질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게 더 큰 건가요? 없던 게 막 생겨나는 게 더 큰 건가요? 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2가지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의 음성을 잘 따르는 것, 즉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잘 따라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만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애가 태어나서 사리분별 못해도 소리 다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분명하게 하세요. 그리고 들을 수 있다고 믿고 들으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까 싶은 말씀을 주세요. 그럼 그것을 또 확인할 수 있는 동일한 말씀을 다른 채널을 통해서 또 내게 보여주세요. 아멘입니까? 꼭 귀로만 듣는 말씀, 고막을 때리는 음성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다양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아멘. 자,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2가지에 달려있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잘 따르는 것.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해야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어야 합니다.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되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는 것은 단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예요?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being에 있지 doing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doing부터 성취 뭔가 하려고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냐 이것부터 시작해요. being이 먼저지 doing은 나중인 겁니다. 기독교는 관계가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느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냐 붙어 있지 않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열매 맺는 건 두 번째입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습니다. 붙어 있는 상태냐 being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주님 어떻게 전도할까요? 이렇게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치료 기도를 하라 그러면 치료 기도를 하고 예언해 주라 하면 예언해 주고 밥 사줘라 하면 밥 사주고 그거 가지고 안 되겠다 최고의 밥을 사줘라 네 힘에 겨울 정도의 밥을 사줘라 그러면 그렇게 최고의 식사를 대접하는 겁니다. 한 번 말고 두 번 해라 그러면 두 번 하는 겁니다.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 닷새 동안에 19사람이 순종하여 갔습니다. 한 사람은 갈까 말까 전날까지 그랬답니다. 비행기 티켓 그 가격 다 손해보고서라도 갈까 말까 우리 청년 한 사람이 끼었어요. 아저씨들 아줌마들 사이에 거의 할머니 수준 할아버지 수준 아저씨 그 사이에 청년 하나가 낑겼으니까 이게 낑긴 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일본 선교 청년들이 다 가잖아요. 근데 그것과 필리핀 선교가 겹친 거예요. 엄마한테 들은 걸 엄마가 잘못 전달했는지 자신이 잘못 해석을 했는지 잘 몰라요. 필리핀 선교와 8월에 일본 선교가 겹쳐가지고 청년들이 많이 간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간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 애들도 간다 그러니까 간다 해가지고 티켓팅을 한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건 일본 선교고 아저씨 아줌마 선교는 이게 필리핀 선교인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다가 그래도 가겠다고 따라왔는데 너무 역할을 잘해줬어요. 영어가 되는 친구니까 그냥 젊은 신학생들하고 재미있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교통하고 소통하고 사진을 혼자 다 찍고 무거운 거 들어주고 하나씩 그런 애들 데리고 가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19사람이 순종해서 갔습니다. 본부 교회를 비롯해서 4개 교회를 방문했고 또 건축 중인 아브라함 신학교를 탐방했습니다. 거기 가서 봉사도 하고 기도하고 메시지도 나눴어요. 몇 가지 비전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돌아오는 시간에 함께 모여서 스스로를 평가하고 주신 은혜들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하나같이 자신에게 큰 깨달음이 왔고 큰 변화가 시작됐다는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특별히 둘째 날 방문했던 교회가 쾌존교회입니다. 마닐라 시티 안에 한 지역인데 쾌존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시의 어디예요? 동대문구 뭐 그러듯이 쾌존. 그보다 훨씬 크죠. 수천 명이 마닐라 시티에서 사는 건데요.
그런데 이 마닐라 쾌전 지역에 40여 개 교회를 개척한 중간 본부 역할을 한 교회가 쾌전 제1교회입니다. 쾌전 제1교회부터 쾌전 40교회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본부 역할을 했던 교회가 우리가 갔던 날 곧 없어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 주간에. 그리고 바로 지난 목요일 날 전부 이사해서 다 거기서 퇴거당했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처음 우리 은혜 받았다던 네 자매가 있는데 그 네 자매의 어머니께서 어떤 분으로부터 땅 부자로부터 이 땅을 관리해달라고 쓰레기에 버리지 못하도록 네가 움막 하나 짓고 거기서 좀 내 땅 지켜달라고 부탁을 받고 들어가서 살게 된 게 내 딸들이 다 들어오고 사위들도 다 들어오고 지금 조카 사위까지 들어와서 살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말이 내 가정에 살지 뭐라고 할까? 겨우 두 부부 몸 눕힐 만한 방들 있잖아요. 그런 방에서 그런 방들을 가지고 내 가족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6.25 동란 때 그냥 아무데나 움막 짓고 사는 거 있잖아요. 양철 판때기 없고 뭐 그런 식의 수준에 개똥이 천지고 냄새 썩은 물이 그 앞을 흐르고 그런 곳에서 그러다가 예수 믿으니까 더 뜨겁고 더 간절하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쾌전 제1교회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딸들과 그의 식구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가달라고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버텼어요. 근데 최후 총톱이 그 주간, 그러니까 지난 주간 목요일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마침 갔던 때가 그때였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듣는데 그런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은 겁니다. 너희들이 이 상황에 동참하라. 19명 너희들이 이 상황을 접수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우리 모두 동의했고 함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 19명이 모두 참여해서 그 자리에서 총 1,800만 원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1,800만 원이면 그들은 꿈에도 생각 못하는 돈입니다. 50만 원 받는 사람이 적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한 빈부격차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4개, 5개 패밀리가 온 필리핀 땅을 다 나눠 갖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수는 진짜 거지 수준, 서민이라기보다는 거지 수준의 삶이 그냥 필리핀입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날 그 헌신을 통해서 함께 붙잡고 울고 임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사역을 계속해 나가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선교하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던 19명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사르밧 여인 가족에게 주셨던 축복, 기근 동안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멈추지 않는 역사가 반드시 이사에게 순종하고 헌신한 분들에게 나타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크게 복 주실 겁니다. 사실 이번에 간 분들이 아줌마들이잖아요. 직장 은퇴한 지 5년, 10년 가까이 되는 분들 대부분이고요. 근데 그분들에게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는 겁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잊으실 리가 없죠.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 명령 듣고 순종해서 마지막 식사 그걸 하나님에게 드림으로써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다 죽어 넘어지는데 이 가정만 살아남는 겁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분들 되시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는 역사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자주 들었던 주제죠. 하나님은 항상 먼저 가셔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아까 간증했던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간증했던 맹고온 자매. 이게 이제 교재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7가지 실체입니다. 근데 이것을 공부할 때 7단계 과정을 그림으로 먼저 도표로 공부합니다. 근데 1단계 요약한다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스텝은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서 일하신다입니다. 내가 일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먼저 내 주변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은 당신이 일하시는 그 장소로 우리를 초청하신다. 세 번째 단계,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7가지 실체입니다.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 주위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불은 맹렬하게 타는데 나무는 하나도 타질 않는 겁니다. 새파란 잎이 그대로 있고 그런데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불이 사그러지지 않습니다. 여력학 1법칙 2법칙 깡그리 무시된 이상한 현상 맞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선이 그리 갔고 그 자리에서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초청하는 음성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모세가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고 그리고 그는 나머지 인생 40년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엘리야보다 먼저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셨어요. 시돈 땅이 어떤 땅인데요? 아니 우상 숭배를 일으킨 이스라엘로 끌어들인 이방 나라, 다시 말해서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친정 아버지가 왕으로 거기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바로 그 땅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저게 턱 밑, 아니 심장부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먹이시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엘리야보다 먼저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셔서 한 과부를 선택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꿈으로 명령하셨을까? 환상으로 하셨을까? 직접적인 음성으로 명령하셨을까? 엘리야는 어쨌든 그 사실을 믿고 순종하여 사르밧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도 살리시고 그녀의 가족도 살리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원래 제목은 너도 살고 나도 살고인데 나부터 살아야 되니까 나도 살고 너도 살고로 바꿨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설교 제목입니다. 모르지 누가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엘리야는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하신 일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순종해서 그 하시는 일에 동참했어요. 사르밧 과부도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여인은 봤어요.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지만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합니다. 그러자 자기 집에 있는 가루통과 기름병이 계속해서 기근 내내 차오르는 무한리필의 하늘 공급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예외는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일하시고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아멘. 8절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가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집 엘리야가 가게 될 만나게 될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명령하고 그 사람 나타나면 음식 공급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일하셨음을 사르밧 과부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물 좀 달라 하는 글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임을 알아봤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그랬어요. 이방 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이 여인이. 엘리야가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만나 주신 거예요. 엘리야를 어떻게 알아봤을까? 엘리야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줬을 수도 있고, 물을 달라는 사람이 나타나면 내가 보낸 사람인 줄 알라,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뻔뻔해서 떡도 달라 그럴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 역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일하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서 너희 장막칠 곳을, 장막터를 알아보겠고 너희들이 갈 길을 내가 예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가셔서 일하시는 분. 시작. 너무 길어서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일하시는 분. 아멘.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고 침묵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답이 이렇게 들려올 겁니다. 나 일하고 있어서 바쁘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위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일하신다. 그렇게 하심으로 나를 살리시고 너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살게 하시고 너도 살게 하시는 자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필리핀이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경제 구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경제 구조가 되도록, 정치 문화가 되도록, 사회 문화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에덴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